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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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절과 29절 본문을 가지고서 믿음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첫 번째 설교 속에서는 6월절 절기의 제정을 통하여 믿음이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순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무조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려듣는 능력이 필요하고,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6월절 절기 아주 다급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그런 행동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자기를 자신할 때 믿음을 단지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건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은 기도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더 이상 인간이 할 일이 없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일 때 우리는 정말 기도밖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일상 가운데 만나지는 문제 가운데서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는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뭔가 우리가 행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서 성경을 피신다면 성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묵상하다가, 아, 하나님이 지금 아무래도 말씀을 통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올 때, 그런 마음가짐이 올 때 그걸 어떻게 본다고요? 해보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실천해보라. 순종해봐라. 응?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가려들을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실천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현실적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찌들리고 박해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존재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변화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 달리는 차를 수리를 해놨어요. 지금 차를 기가 막히게 그냥 달리는 스포츠카를 수리를 해놨어요. 그래도 거기다 만약에 술 먹은 술주정뱅이를 운전사로 앉히면 그 멋진 스포츠카가 사람들을 해치는 흉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정말 숙련된 운전사를 앉히면 그 스포츠카가 제 기능을 발현하고 정말 멋지게 달려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생겨날 것은 우리 마음의 조종대를 술주정뱅이와 같은 우리 자신이나 마귀와 세상이 맡길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한다네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력을 우리 안에 늘려가는 것,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라, 은혜가 우리를 조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누누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까닭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능력이 한순간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중에 운전면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근데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와 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못하는 운전면허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를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크지 못했을 때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고 그러지만 자기 뜻일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실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배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는 법이 기술이 스킬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잘 들을 뿐 아니라 들은 말씀을 즉각적으로 실천해낸 능력도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을 상쇄시키지 말고 버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즉각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배양시켜서 점점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쫓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비춰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는 모른다고요. 처음부터 뛰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다가 걷다가 그 다음에 뛰는 거지 처음부터 뛰는 일은 없어요. 어떤 신자가 성경을 탁 폈는데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군,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실천한다면 그건 틀린 거죠.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법이 없어요. 믿음은 언제나 조금씩 훈련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듯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떡하냐? 내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들을 일단 실천해보라고요. 그랬을 때 그게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일 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매일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열매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뭐요? 의심치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열리리니.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기도하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의지로 시작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어떻게 아느냐? 기도해보면 알아요. 뭐냐?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기 의지로는 신앙생활에 오래가지 못해요. 하루 이틀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3일째 되니까 쑥 가라앉아 잊어버리고, 이게 아직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성급하게 판단한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불붙는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처음에는 10분 기도하던 게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이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프로세스의 과정을 밟고 있어요. 처음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누누이 반복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영감이 올 때만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는 가공의 음성인지를 조금씩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예민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절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믿음은 항상 덕을 세우게 돼 있다. 덕을 세운다는 건 서로를 유익하게 한다는 뜻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믿음은 항상 생명 있는 씨앗과 같은데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져 있다. 물론 일본 땅이 전도하기 힘든 땅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정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뭐냐?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기쁨과 설렘과 감동이 살아있는가?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믿음이 될 텐데,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200만 명의 믿음이 돼갔던 것처럼 정말 내가 가지는 믿음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정말 그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런 영향력을 미칠 텐데, 나에게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 이제 저희를 찾아왔던 우리 자매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3년 정도를 갖다 이제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
그 대학에서 이제 강사를 하면서 그 저녁에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평신도 선교사 사역을 중국에서 감당하다가 이제 좀 쉴 수 있는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일본에 저를 만나고 그러러 왔던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 자매가 자기 선배가 되어지는 한 그 언니를 갖다가 저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방이 멀어서 만나지 못했는데 요새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보면 좋은 동역자가 될 것 같다는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나이가 꽤 먹었는데 그 친구도 한 30 지금 그 친구가 35 됐나요? 그런데 그 친구보다도 오히려 뭐 언니라고 그러는 겁니까? 거의 40 다 될 것 같지 나이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혼이래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혼자独신인데 키도 작고 아담하고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 박사 코스를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갖다 저한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언니는 자기하고 달라서 아주 적극적인 성향인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그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은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훈련시키고 뭐 1대1로 맨투맨으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잘 못한대요. 그건 못하는데 어디 가면 그렇게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언니 누나 그렇게 따르고 그 사람이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는 곳마다 뭐 일본에 중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일본에 와서도 그렇고 자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뭐 10명 20명을 갖다 교회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일본적 환경에 있어요. 왜냐면 종교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매우 꺼리낌직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비인 구조, 전도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사람들의 성향.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룰루랄라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고 어디서나 그냥 힘든 사람 보면 기도해주고 싶고 무슨 얘기를 나눠도 성경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런 감동으로 살면 어떻게 되어져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영향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일본 땅이 아니라 저 이슬람 문화권에 가더라도 히말라야 산꼭대기 가놓더라도 그 시골 마을 속에서 그 촌구석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믿음의 영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의 믿음은 언제나 모두를 위하여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감동으로 저절로.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가 아우 나 냄새 내야지 그런다고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방부 냄새나 그렇지. 응? 향기는 어때? 가만히 있어도 뽐내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거죠. 이거 지금 나요 안 나요 향기? 나요 안 나요? 왜 안 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화와 실제 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조화는 얼마간 향수가 날아가고 나면 모양만 남잖아요. 근데 꽃은 시들 때까지 자기 색깔의 향기를 잃지 않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 이빨을 갖다 이렇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모나리자의 미소라고요. 우는 걸로도 보이고 화내는 걸로도 보여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냥 옛날에 나와는 달라야 돼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언니 싸나웠잖아. 언니는 말할 때마다 가시가 돋쳐있더니 언니 맨날 좀 비관적이었잖아. 그런데 근데 지금은 언니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어? 뭐든지 긍정적이야. 언니한테 안 된다는 얘기가 없네. 언니는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아? 언니 참 편안해졌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영향력인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인데, 믿음은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란 뭐냐? 그래서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잘못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야.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릇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좀 테스트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틀렸어요. 왜냐? 믿음이라는 원리 속에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하나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들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이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주의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 있잖아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첫 어두를 쓰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시면 아버지, 안 주시면 안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안 들면 아버지, 시험에 들면 안 아버지.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냐? 삶의 가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 결정, 이 결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서게 된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자, 교회 나갔는데 어느 집사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괜히 나를 갈구고 나를 마음 불편하게 했어요. 아, 진짜 짜증나고 힘들어. 그래서 예배를 빼먹어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사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던 시간을 그냥 때려치웠어요. 자,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이게 종교적 습관이에요. 믿음은 뭐냐? 고난과 역경이 오든지 안 오든지,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내 마음이 상하든지 좋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부싸움에도 예배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부부싸움 하면, 아이, 이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아? 틀렸어요. 틀렸어요. 예배는 은혜를 받으려고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가게집이에요? 얻어먹을 거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고? 아니에요. 예배는 그보다 근본적인 것이다. 예배는 뭐다? 고백이다.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다. 내가 그의 자녀라는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부부가 서로 싸워도 딴방 쓰지 마라. 각자 다른 데서 자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부부지간에 싸울 수 있다.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둘이서 부부라는 사이에 있지 말아라. 그 관계를 부정하지 말아라. 서로 미워하고 등 돌리고서도, 그리고도 같은 방에서 자면서 한번 풀어봐라. 생각해봐라. 아이한테 제일 나쁜 아이가 뭐예요? 부모님도 화내면서 문 닫고 나가는 아이, 집 밖에 나가는 아이. 이건 못 나가게 다리 뭉둥이 분질을 때려야 돼. 응? 한번 혼내. 어디를 그렇게 틀렸다. 응? 화가 날 수도 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 속이 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다. 그 근본적 관계가 흔들려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떤 상황, 여러분한테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어요. 운전하고 갔는데 갑자기 한눈 잠깐 파는데 나도 모르게 앞차를 들이받았어. 근데 내리면서 보니까 이게 BMW야.
이제 큰일 났네. 요즘 이제 수입차가 늘어가니까요. 한국에서 재미난 기사가 나왔어요. 어느 그 아주머니 되시는 분이, 부인분이 차를 이제 주차를 시키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엑셀을 살짝 밟았더니 차가 뒤로 쑥 가면서 그 BMW 차량이었다는데 뭐 차를 갖다가 앞 범퍼를 살짝 이렇게 들이받았어요. 근데 범퍼가 상한 것도 아니고요. 번호판 있잖아요. 번호판 뒤에 되는 판때기가 깨졌대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아니 별거 아니겠지. 뭐 아무리 외제차라 해도 이게 얼마 되겠어. 그랬던 거야. 근데 보험회사에서 이제 가서 견적을 냈더니 이 차가 영국에서 직접 수입해온 수제용 외제차였던 거야. 세계 몇 대밖에 없는 한정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는 한국에서 수리 못한다. 영국에 보내가지고 직접 수리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또 더 웃긴 얘기가 이거를 영국까지 차를 보냈다가 범퍼 고쳐서 오는데 한 달이 걸린대요. 한 달 걸리겠죠. 배로 보내니까. 근데 한 달 동안 이제 그 차에 준하는 차를 렌트해야 될 거 아니야. 렌트비가 하루에 200만원씩. 하루에 200만원씩. 2, 3년 6천만원이에요. 6천만원. 렌트비 6천만원에다가 차 고치는 거, 거기 보내는 품삯하고 뭐 고치는 거 9천만원. 그래서 보험회사 1억 5천만원이 청구가 들어와서 1억 5천만원이. 아줌마가 난리가 나. 아니, 이거 번호판 하나 깼는데 그거 가지고서 그게 물게 됐다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못 고쳐준다고 한국에 있는 서비스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범퍼를 싹 고친 다음에 가져가셔 그랬는데 주인이 안 찾아간대요. 지금 법적 공방이 붙게 됐다고 그래요. 난리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 이런 사고가 났어요. 자, 이 일이 왜 생겨났는지 여러분 머리로 이해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빚도 많은데 나 살기도 바쁜데 지금 아르바이트 나가는데 시급 2,000원짜리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길인데 그걸 오랜만에 한번 기분 내려고 좀 어떻게 뭐 누구 차 이렇게 빌려가지고 나왔더니 BMW 들이받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를 물어주게 생겼다. 욕 나오죠. 마음속에 막 이상한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계산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나한테 의도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서 그 전도왕으로, 고구마 전도왕으로 불려진 김기동 집사님이란 분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그랜저라는 차를 타시는데 뽑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다가 그 역삼동에 있는 데선가요? 그 내리막길에서 이제 신호를 받고 서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차를 갖다 꽝 받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꽝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얼떨떨하다가 이렇게 내려서 봤더니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중년 남성분이 미안하다고, 지금 중요한 전화가 있어가지고 전화 오는 거를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가지고 이게 차가 받쳤다고, 죄송하다고 그래. 근데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래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옳다구나, 전도할 기회다. 근데 들이받쳤는데 자기가 뒤에서 받은 추돌사고니까 일방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탁 내리자.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는 명함을 주니까 그걸 받으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루 지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쯤에 전화를 했더니 그래, 차 고치셨냐고, 얼마 드는지 내가 돈 저기 되면 물어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의외의 얘기를 하셨어요. 저 치료비 차는 제가 고쳤습니다. 그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저 안 아프니까 병원비도 원하지 않습니다. 괜히 보험료 올리고 그런 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 죄송하지만 저하고 식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식사를 사겠습니다.
상대방이 이상하잖아요. 이 차를 바친 사람이 돈도 안 받겠다 그러고 식사를 사겠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러라고 그러면 나 있는 쪽으로 오시겠냐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식사를 사면서 밥을 사면서 그분한테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나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요즘 신앙생활에서 너무 기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데 회사를 가면서도 내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뒤에서 딱 차를 받는 순간 내가 선생님한테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하고 같이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이 양반이 이런 사람 처음 본다고 묻더라는 거예요. 안 갔어요. 교회 안 갔어. 근데 친구가 됐어요. 같이 교회는 안 나왔는데 친구가 됐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순수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는 이 사람 인격이 괜찮다는 거예요. 친구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또 신기하지만 그 다음이 더 신기해요. 알고 봤더니요, 이분이요, 차를 들이받았던 분이요, 헤드헌터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랑 친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 김기동 지사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오피스 가구, 사무실 가구를 갖다가 이제 넣어주는 일을 갖다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막 어려워지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뭐 어디 잘 물건이 나가지도 않고 힘들어서 굉장히 쪼들리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만나게 됐던 이분이 전화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동생, 요즘 동생 강의 사업이 어려운 건 내가 알아서 그간에는 혹시라도 마음 상할까봐 얘기를 못했는데 요즘 어려운 거 내가 아니까 좀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나하고 같이 좀 일을 갖다 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 좋다고, 형님이면 뭐 해주시면 좋지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헤드헌터 회사의 사장님이니까 보통 어때요?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무실을 차릴 때 관계돼 있는 사람들을 뽑도록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계 기업이 이제 한국에 와서 오피스를 차릴 때 거기 관계돼 있는 간부진이나 관계된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이제 오더를 넣는 거 아니에요. 그 오더를 받을 때 이 사장님이 저 그러면 그 오피스 꾸미는 가구를 하는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줘도 되겠냐고, 저렴하고 믿을만하다고.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많이 일을 갖다가 넣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그 활로를 갖다가 살 길을 찾아가지고 길이 열리게 됐다. 근데 더 재미난 건요, 이 일로 인해서 같이 동업 아닌 동업을 하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동생이라고 여기고 정말 일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의논할 때마다 매일 일을 같이 하고 만나게 됐잖아요. 결국은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결국은 끌려갔어요. 결국은 이분 때문에 같이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다 나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야. 우리 머리로 판단하지 마라. 어떤 일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나를 유익하게, 기쁘게, 즐겁게, 복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이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해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골짜기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다. 나는 지금 있는 이 현실을 믿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 결정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반대편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건넜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에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내 목숨을 맡긴다. 죽어도 하나님 것, 살아도 하나님 것.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여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맞아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바다에 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살까 죽을까? 살지도 몰라. 아니야, 죽을지도 몰라. 한번 해보자. 이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도박이다. 도박.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물이 서 있네? 서 있으면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섬기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기적들이 늘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직장 문제 어렵죠? 인간관계 더 어렵죠?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는 더 힘들죠? 그래,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유, 지긋지긋한 빚 다 놓고 도망가고 싶다고.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 속에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길게 생각하지 맙시다. 문제 이거 다 갚을까? 내 힘으로 갚으려면 10년, 20년 될지도 모르죠.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간단한데.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하나님이 해주시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홍해에도 길이 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늘에서도 떡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산꼭대기에서도 샘이 터지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붓대가 없어도 이기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어때요? 김기동 집사님처럼 누군가에게 간증할 거예요. 예수 위에서 믿는 건 받은 증거 많아야 돼요. 남다른 경험이 있어야 전도할 거리도 있지. 맨날 하는 일이 10개에다 10개 더 했더니 20개가 되더라고. 이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그죠? 10 더하기 10은 20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말이야, 내가 10개를 가지고 주님의 손에 맡겼더니 그게 10,000개가 되더라고. 100,000개가 되더라고. 믿습니까? 이게 오병이요, 기적 아니에요. 이걸 경험해야 세상에 나가 할 말도 있는 거고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믿음의 분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분은 옳습니다. 그분은 항상 최선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달리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존중하고 구별할 것이며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것이며 항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 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열악한 곳에서 가장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